해와 밤을 알도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주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알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찬양했잖아. 오늘 찬양 가사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예,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겉으로는 뭔가 이 마귀가 주는 세상의 것, 달콤한 것, 세상 재미를 쫓아간다. 한쪽으로 굉장히 그냥 막 그거를 누리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채울수록요 우리는 공허해져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오직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만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단호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오직 위의 것만 찾고 살고 예수 안에서만 기뻐하기 위해서 항상 영적 생활만 하라. 이걸 요구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말씀대로 이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구자를 이렇게 보내신 자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라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오시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힘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나는 그러나 그는 이것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을 때 그때에 그를 만날 수가 있고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누구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를 믿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아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사도 바울을 항상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주님 앞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인계수로 드러나는 거야.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그 원리가 똑같아요. 모든 성경의 원리는 이 관점에서 다 풀어야 돼. 율법과 복음은. 율법이 뭐를 알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에 잣대를 딱 때리고 우리는 죄네. 아니 우리 자체가 죄야.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가 죄구나.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희와 나 사이에 거리를 내었다. 너희들이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그 이전에 로마서 3장 10절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보니까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는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가게 하시느냐. 제가요 이거를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간섭하지 않은 적이 없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뜻이 있더라니까요. 와, 이거를 모르고 맨날 죽겠다고 했는데 야 이제 완전히 극한 상태까지 가니까 나는 모든 것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가 딱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저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유용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이렇게 쓰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다 알고 계시대. 우리 육체인 우리 인간 자체는 뭐예요? 육체가 되었다는 이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 지들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마음에 우리가 뭐 옛날에 CCC에서 그 공부할 때 그런 뭐 내비게이터 성경에서도 그런 것도 가르쳐 줬는데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한 중간. 그런데 거기에 나가 딱 앉아 있는 거야.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거를 이 육성 나 자신을 깨뜨리기 나의 이 견고한 진 모든 이론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게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항상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준비는 뭐예요? 나의 잘못된 것을 다 비단으로 끌고 와서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니까. 눈이 감기고 귀가 감기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니까. 예수 바깥에서 있는 우리 인간들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들 보면 다 잘났어요. 다 자기가 아주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 지독한 자기 사랑에다 빠져가지고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오직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데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래서? 권사님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래서? 죽이는 법은 정죄의 법이야. 죽이는 법 정죄의 법이야. 그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둬놓으시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율법을 그래서 모르면 의미가 사도가 우리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복음도 모르는 거고 율법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것이고 절대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절대에 대한 개념을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순절날 영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오면은 죄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얼마나
얼마나 더러운 잿덩어리인지를 날마다 들어야 돼요. 이런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 이런 설교는 아이 그런 거 다 아는 건 알기는 뭘 알아. 지풀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는 척 많이 해요.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내가 맨날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또 기억해내야 돼.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우리 옛사람은 죄를 쫓아가잖아. 항상 죄의 몸을 쫓아가잖아. 내 옛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할 때에 그때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을 가능성, 은혜를 받을 만한 가능성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즉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발길을 돌리셔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는 자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는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난 저 사람보다 낫지. 누구보다 의롭지. 누구보다 그런 데도 앉았어 나는. 나는 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10계명 그런 거 다 지켰어. 난 그게 아니라니까. 존재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니까요. 인정해요? 이제 들은 이런 설교가 사실은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못 알아듣는다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것을 로마서 말씀을 전부 다 이게 깨달아야만 성령 전체를 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들, 야고보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참 어제 너무나 감사한 게 이제 은퇴도 하시고 성경을 집에서 맨날 성경만 올해 벌써 성경을 사독했대요. 맨날 성경만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이 목사님 나는 맨날 성경만 봐. 때로는 나도 있잖아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했다고 해도 뭔 말인지 어느 때는 모르는 것도 많아. 그러죠. 얼마나 겸손한 거야. 정말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죠. 속된 말을 써요. 이런 말.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정말로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관점에서 이 회개는요 이 죄에 대한 감각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게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요 이런 회개를 하게 되면 뭐를 깨닫느냐?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왜? 성령님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더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의 신도 들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이 요한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3장 31절을 뭐라고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안에서 그분만이 오셔야만 된다 이 뜻이야. 그분만이 내 안에서 오셔서 그분만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고 그분만이 성공을 하셔야지 나는 완전히 쇠하고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야. 아멘. 그런데요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이거를 나는 그러나 그는 이것을 이 원리를 이거를 깨달을 때만 성령의 오신 의미와 성령 세례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례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사역이 성령 세례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걸 그것을 원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분이 보내셨지만,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보내셨지만, 성령을 보내셨지만, 성령은 또한 그분이에요. 그분. 그 로마서 8장 9절로 한번 가봐요.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똑같은 말이에요. 그분이 또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8장 9절.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게 또 영,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돼.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똑같이 다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없는 이유는 유일한 거 한 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 앞에서 이거는 철저한 회개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오시지 못하는 것은. 그분은요 철저하게 회개됐을 때 그분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이루어 가셔.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한테 네가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건 안다. 아 진짜 눈물 나요. 그런데 네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었지만 인본주의적인 그런 부분들도 참 많았다. 그럴 때마다 너무 많이 뺏겼다. 네가 너에게 은사를 너무 많이 부어줬고, 아이고 주여 아버지, 어쨌든 그런 사역들을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간섭해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요새 막 마음에 진짜 현실을 상황을 보면 상황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너무나 자유하고 편안해요. 제가 그분이 간섭하시니까 다 바뀌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교회 오면 정말로 나는 철저한 회개한 자리, 즉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자리나.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 전체로 보면 우리가 사는 길은 유일한 거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아멘. 늘 회개를 하셔야 돼. 하루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